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상하다. 목사님 아까 포로기가 70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70년 지나서 고레스 황제가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라 그랬는데도 안 돌아가고 바벨론 땅에 남아서 여전히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본토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예요. 1세대 다니엘, 1.5세대, 2세대 에스겔 1세대들이 거기서 다 죽어요. 그렇지만 2세대, 4세대 태어나는데 그 2세대, 4세대들이 너무너무 신실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본토를 회복시키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하려는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아무리 이방 땅에 살고 아무리 외국 땅에 살아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신실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 어떻게 하세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를 회복시키세요? 본토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게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는 사실 포로 귀환 후 80년 후의 얘기예요. 이건 2세대 때 얘기예요. 2세대. 그러니까 에스라서는요 2세대 벌써 교민 2대예요. 2세대. 많은 사람이 죽고 민족 속 사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에스라를 뭐라 하냐면 포로 시대의 모세라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약에 성경에 아담이 두 사람 있죠?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있죠? 모세는 세 사람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 모세는 모세고 두 번째 모세는 에스라를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모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복음서는 모세에 태어난 거 일정하고 예수님의 일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예수님을 모세에 비유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세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아담은 두 사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에스라는요 이 포로 땅에서 모세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훈련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민수기를 쓰고 포로시대 민수기 같은 책, 에스라가 그런 책이죠. 족장들의 계보를 정리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오히려 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 포로시대에 더 순수하고 포로시대에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율법 연구하는 일들이 이 포로기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는요 읽어보시면 성전 재건, 다니엘과 에스겔은 성전 재건에 초점이지만 에스라서는요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가본에 보시면 파사 페르시아에서 1차 기한 538년 고레스의 메대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 등장해서 포로 기한 7년을 일으킬 때 1차 기한하고 516년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예배의 회복을 일으켜요. 학계 스가랴 이런 시대고요. 70년에 돌아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해요. 왜요?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포로 기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중단됐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516년에 다시금 학계 스가랴를 중심으로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더 사건은 483년에서 474년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성전은 516년 이게 BC잖아요.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여러분 538년에 귀환이 일어났는데 성전이 516년에 거의 22년 뒤에 성전이 완성됐고요. 그로부터 또 한 20년 지나서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여러분 교민 4세대예요. 에스더 왕비는요 한참 다 포로 다 귀환하고 성전 다 졌고 그런 다음에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간 개념을 여러분께 제가 넣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에서 2차 귀환 458년 에스라가 이제 귀환하는데 성전 완공된 다음에 60년이나 지나서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밑에 느헤미야 이렇게 보면 포로 이후의 사역정리 1차는 수룹바벨이 성전 건축하고요. 2차는 에스라가 율법을 준수하고요. 3차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개축하는 이야기. 그래서 포로 시대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렇게 한번 정리하면 좋겠어요. 자, 포로 기한이 몇 번이 일어났다고요? 3번 일어나요. 첫 번째 온 사람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학개스가랴 성전을 짓고, 두 번째 온 사람들은 여러분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다시금 세우고, 3차 기한한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요. 여러분 한동안 한국 서점에서 느헤미야서들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홍 목사님, 뭐 강주민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느헤미야서를 굉장히 많이 한동안 연구해서 많이 서점에 나왔었어요. 저도 몇 권 사와서 느헤미야서 읽고 우리 교회에서 강의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도대체 어느 시대야? 이렇게 우리가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되겠어요. 일도각교를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좀 정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이 제일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율법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주일날 설교했죠. 똑같은 과정 아니에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뭐냐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경이 다 맥이 통한다는 사실을 느껴요. 오늘 제가 뭐 설교했어요, 여러분? 거듭나고, 새 계명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1, 2, 3.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지금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얘기도 똑같지요. 성전 짓고, 그죠? 율법 받고, 성벽 쌓고. 똑같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일이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 일이고,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쭉 밑으로 내려갈게요. 말라기, 느헤미야가 성벽, 말라기는 어디 있죠? 구약에? 여러분 좀 호응을 하세요. 좀 졸리시지만 저도 네 번째 예배입니다. 지금 새벽 예배 1, 2, 9, 5예배 네 번째 예배예요. 그죠? 호응을 좀 하세요.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는 어디 있죠? 맨 마지막에 있죠. 다 아시면서 이렇게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 말라기는 언제 쓰여진 책인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10년 후에 쓰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의 위치가 어디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자, 말라기서가 끝나는 책인데 말라기서하고 마태복음의 차이는 몇 년이죠? 400년.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러죠. 말라기서에서부터 여러분 마태복음에 세례요한이 출현할 때까지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도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도 안 나타나고 아무 일이 안 나타나. 물론 다음에 우리가 할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여러분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라고 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근데 말라기서는 언제냐면 느헤미야가 성경을 건축하고 10년밖에 안 지났을 때 말라기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 오후에 이렇게 강의하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에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 같아요. 좀 어렵죠. 여러분 이 책을 읽고 오시면 참 쉬운데,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뭘 하나 보려고 하면 부록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책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부록 9번. 부록 9번에 보시면 제가 지금 강의한 것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역대하, 역대상하, 이게 머리, 몸통, 꼬리 부분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났는가, 열왕기 상하의 이 부분들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도각교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줄기를 잡아드리고 이게 유인물을 드려서 여러분을 정리할 수 있게끔만 도와드리고, 여러분이 하신 일은 성경을 통독하는 일이에요. 우리 최종민 전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무슨 예수전도단 DTS 훈련 온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하나 다 알려다 보니까 하루에 성경 2시간 봐야지,
새벽기도 나와야지, 금요기도